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그 적국의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꾸 전쟁터에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갈 때마다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은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마지 않았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돌변하여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 여러 각지를,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사울이. 그러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던 그런 시대에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자기의 힘이 더 강해야 되는 것이죠. 힘이 더 막강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텐데, 갑자기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밀려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감, 두려움, 오해,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란에 싹인 다윗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와 질투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니 오해하고 질투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죠. 다윗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은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까지 자기를 쫓고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더 듣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빵을 얻어먹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가서 내가 쫓고 있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냐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85명의 그 많은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 제사장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돌다가 어디 숨기 좋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동굴 안에서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씻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이겠죠. 또 지금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편이야. 우리는 다윗의 사람이야. 우리는 다윗을 믿어. 그는 반란 자가 아니야. 하고 믿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사울도 예전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배반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축축할 수도 있고 어둡고 으슬으슬 추워지는 그런 스산한 분위기의 동굴,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따뜻한 포근한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다른 데를 막 돌아다녀 보니까 거친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자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하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 그래도 이슬을 피하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동굴에 와 있으니 그래도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비교적 나은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었기에 그 연약하고 힘없는 새 새끼를 어미새가 날개 깃털로 덮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보호를 자기도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자기가 있는 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이 재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물어뜯는 사자와 맹수들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이다. 창과 화살과 칼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공격만 받아도 정말 치명적일 텐데, 살기 어려울 텐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이 다 나에게로 함께 오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목숨이 위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안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동굴 바깥에 바람이 불고 또 밤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런 날씨의 변화가 있고 힘든 상황이 밖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동굴 아래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화살을 쏘지 않을까,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라도 기다리면 비도 멈추겠지, 바람도 멈추겠지, 내게 닥친 위험도 곧 사라지겠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며 위안을 삼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은 늘 똑같은 곳이죠.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늘 보던 집, 늘 살던 집입니다. 내가 늘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정말 두렵고 바들바들 떨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고 나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모았더니 내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날개가 나를 감싸 주신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게 되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가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지금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 그거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이 어려움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사울이 그만 나를 쫓았으면 하는 그런 것만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만 지나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앞줄에만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여서 뭘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구나. 근데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과 신실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서, 나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신실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피하게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과 신실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다윗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천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영광 받으셔야만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내 주변 몇 사람만 아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의 일로 나는 이제 편해졌다, 나는 이제 안전해졌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 위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를 보고서 아이고 귀엽네, 똘똘하게 생겼네, 몇 살이에요? 이거 묻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빛,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시므온은 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죄값을 치러주신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믿어야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절정,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달에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봤더니 장모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파킨슨 병을 너무 이제 앓은 지 시간이 오래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행동이 불편하셔서 이제 집안 살림이든 뭐든 이제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셨어요. 옆에서 도움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장인 어른께서 집안 청소며 식사며 또 집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다 하고 계셨어요. 장인 어른은 33년 동안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대에서는 우리 장모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고 장모님께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살림을 척척 해내실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장모님이 편치 않으셨던 그 기간만큼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늙고 병들어 있는 부모님을 보는 그 아내는 힘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올 때는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 있던 2주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저의 장인어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장인어른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깊이 나아가서, 기도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목청껏 찬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한참 하신 후에 그리고 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겠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안을 얻었던 것은 집사람이 돌아오기 전날, 이제는 기억도 흐릿해져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신 장모님께서 집사람에게 또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께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예수님께로 갈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집사람은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큰 위안을 얻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이 캄캄하고 그것이 비좁고 그것이 칙칙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주시는 곳이라 한다면 그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 그 감격, 그 간증,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죄값을 받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구주이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 세상 온 땅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보면 어두운 동굴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저 그냥 어두운 동굴일 뿐이겠지요. 무덤과 같은 동굴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이 있는 한, 구주 예수님의 그 손을 잡는 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전령이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밝히신 불빛이 되셔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